자, 출애굽기 20장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다시 말하면 10계명이 밖에서 지켜지면 우리는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10계명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제도 계속 말씀을 들은 것 같이 10계명은 2계명이고 2계명은 1계명이고 1계명은 3계명인데 3계명은 사랑이더라. 그런데 이 사랑이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 아멘.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여러분 엄청나게 쉬워진 겁니다. 근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사랑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내가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할 수가 없어. 안 되는 걸 보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자꾸 미움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가고, 나에게 잘해주면 저 사람 좋은 사람, 나에게 좀 섭섭하게 하면 저 사람 나쁜 사람, 우리 교회 나오면 좋은 사람, 우리 교회에서 나가면 나쁜 사람. 아마 찔릴걸.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겐 그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그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그 사랑을 내가 밖에 두고 모시지 말고 먹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먹어서 그 사랑이 나랑 연합될 때 그 사랑이 나로부터 표현되지고, 그 사랑이 나로부터 이 육신에서 체현이 되지고 표현이 되지고 간증이 되어지고, 그럴 때 옆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성경은 이 기록된 이 말씀이 말씀으로 그냥 있기를 원치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늘에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올라오라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당신께서 임하셨고, 저 위에 하늘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시지 않고 이 땅의 하늘나라를 건설하시길 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당신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원어의 표현으로 보면 그 나라 바실레이의 왕국은 그분이 계신 곳이 그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속에 있다. 이 숨은 이 나라가 우리에게 점점 더 속사람의 영토가 확장되길 바라고, 확장된 만큼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의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이건 속일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그래서 이 10계명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지만 이걸 다 공부하더라도 먹지 못하면 우리는 소용이 없어요. 지식을 많이 알 수 있겠죠. 그걸 먹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지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일에 주님 입장이라면,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나 내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려고 그러세요? 주님은 빛이시잖아요. 빛이신데 주님 어디로 가시려고 그러세요? 저희 지금 어둠이었었는데, 나는 어둠이고 주님 빛이잖아요. 주님 어디 가시려고 그러세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거다.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이렇게 같이 다닐 수 있겠니? 주님은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친히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고 어떤 과정을 거치시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벼농사를 지었다 해서 그 벼 아니면 옥수수, 때로는 밤 아시죠? 그것을 그냥 갖다 먹으라면 우리는 먹을 수 없어요. 뭔가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옆에 걸어 다니세요. 그러나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간다 그러니까 잠시 내가 너희를 떨어질 것이다. 떨어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더하기 있는 겁니다. 더하기는 떨어질 수 있어요. 곱하기는 섞여서 안 떨어지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섞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루가 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잠시 홀로 가시는 그 길이 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내가 철저하게 너희의 양식 되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굶주린 너희의 먹이가 되기 위하여 내가 어떤 과정을 거칠 건데 그게 바로 십자가다. 내가 십자가로 갈 거야. 너희는 이 길을 갈 수 없어. 내가 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우주의 암흑 같은 우주를 통과해서 지구에 오기까지 사람이 그 궁창을 뚫고 여기 올 수 없는 것처럼 너희는 밤을 통과할 수 없어. 내가 밤을 통과해서 너희에게 갈 거야. 사망이란 밤을 주님께서 그 사망과 밤을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가셨다가 나오셔서 너희가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양식이 돼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왔다. 그것이 부활의 주님이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양식인데 아직 우리는 먹을 수 없지만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 되셔서 능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셔서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보혜사로 되셔서 우리 속에 맛이 음바 되신 분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 영이에요. 자, 이때부터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옆에 다니실 때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 그를 먹고 마신 자마다 네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먹은 자는, 나와 함께 다니는 자는 빛 가운데 같이 가는 거지만 나를 먹은 사람은 이제 네가 빛이야. 네가 소금이야. 네가 말씀이야. 네가 이제는 언약이고 네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너를 보고 예수를 보고 너를 보고 하나님을 볼 거야. 이게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십계명이 마치게 되면 십자가라는 이 부분을 한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속에까지 오시게 된 성만찬으로 오늘은 마칠 겁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가 아침이 아닌데요. 점심이죠. 오후죠. 그죠?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기를 당신을 보니 그리스도를 본 듯 합니다. 이렇게. 자, 오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9계명의 이 계명을 밤새 여러분들이 묵상하셨으면 이제 여기는 이제 세미나하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해를 하셨는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옆 사람에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9계명을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그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좀 민망하죠? 주님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지만 여전히 십계명을 우리가 해석하는 그 공식에 따라 내가 지금 이미 내 이웃의 집에 지금 거짓 증거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쉐케르,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렇게 써도 쉐케르, 거짓 증거, 거짓말, 쉐케르, 허위, 가짜, 거기 있죠? 거짓 행위, 자만, 거짓 혀, 이런 뜻인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본 것처럼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직접 하신 말씀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하냐면 모세와 그의 모든 종들, 선지자들과 무슨 이해가 가시죠? 그 종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성경이. 사복음서를 보면 제자들하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한 말이 꽉 차 있습니다, 말씀이. 백성들의 한 말씀 별로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들을 칠 때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 말씀하는 것처럼 7교회를 치실 때에 7별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그 7촛대를 거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 말씀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자에게 무엇을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영으로 기름 부어서 그 백성들을 먹이고 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공식은 신약 구약이 똑같습니다. 이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내 이웃의 집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할 때 어제 우리가 이웃에 대한 개념을 정의했어요. 이웃이 뭐죠? 예, 이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비유를 보면서 강도 만난 자를 설명을 하면서 그 대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세 사람이 그래서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죠? 강도를 만나서 거기서 피 흘려 거반 죽게 된 자를 보는데 지금 그 죽어가는 한 사람을 보고 세 사람의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의 대제사장도 본이 돼야 될 그 사람도 좌우를 살펴서 사람만 안 보면 범죄할 수 있는 영계라는 말 다른 말이 아니라 영적 단계를 줄여서 영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런 영적인 단계가 뭐냐면 육신에 속한 영계예요. 좌우 살펴서 사람만 안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만 안 보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아직 연단되지 못하고 아직 껍데기가 벗겨지지 아니하고 육신이 아직 벗겨지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리받지 못한 상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연단을 받는데 그 연단 받기 전에 좌우 둘러봐서 사람만 안 보이면 살인까지 저지르고 사람을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단계. 그러나 40년이 지난 다음에는 사람이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애굽에까지라도 하나님 이름 한 분 모시고 애굽기까지 들어가는 그런 영적 단계로 성장하는 이런 연단의 최종 결론을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연단을 잘 받은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보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연단 받은 사람들은 보면 알아. 겸손하고 뭔가 같이 있고 싶어. 믿으면 아멘. 자, 그런데요, 어제 말씀한 것처럼, 이 얘기를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아까 지금 그 선한 사마리안 그 얘기를 마무리해야 이게 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 대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가서 포도주로 상처를 씻고 기름으로 발랐어요. 그리고 주막에 맡겨놓고, 우리 말로 그냥 주막이라고 할게요. 그 나그네 집입니다. 거기다가 나그네 쉬는 곳이죠. 거기다가 맡겨놓고 이분이 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 돌봐줄 만한 부비를 주고 부족하면 내가 갔다 와서 다시 그 부비를 더욱 줄게 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을 어제 들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들어야 이웃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오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강도는 지금 마귀를 예표하고 있고 강도 만난 자는 지금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도를 만나서 생명을 다 빼앗겨버리고 도적질 당해서 죽은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신음하는 것처럼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할렐루야, 예, 오셔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발라서 그래서 교회 주막집, 그래서 교회에다가 맡겨놓고 누구한테 맡겼어요? 주의 종들한테 맡긴 거예요. 맡겨놓고 내 양을 잘 돌봐줘라. 그리고 거기다 성령의 은사 줬죠. 다 줬어요. 그리고 부족하면 더 준대요. 그것은 잘 감당하게 되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율법사에게 묻기를 이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자비를 베푼 자니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비를 베푼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 곧 우리를 도와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분이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웃이 누가 됐습니까? 그렇지. 이웃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잡혀져야 이 10계명이 5에서 10계명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이 10계명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인데 여전히 또 예수님은 머리고 그의 몸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뭐냐? 교회예요. 곧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에서 뽑아진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사실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이 이웃집에다가,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성전이고 그 다음에 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 집 요한복음 14장에 누구예요?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까지 말씀드렸잖아. 내 아버지 집이 교회인데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게 바로 뭐겠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이제는 사람들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버지 집인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내가 거할 곳이 그럼 어디지? 라고 봤더니 이 자매, 이 형제 속에 내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거처 삼고 내가 주님을 거처 삼은 것처럼, 성전 삼은 것처럼, 어제 누가복음 18장 해석해 드렸죠. 히에로스 프로스쿠마이, 히에로스 되기 위하여 나는 오늘 프로스쿠마이 하러 갑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성전 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거예요. 내가 성전 되기 위하여. 그 얘기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기도하러 갑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의롭다고 스스로 하는 사람은 성전이 되지 못했고, 율법을 똑같이 듣고 나는 죄인인 걸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기 때문에 의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달았더니, 그래, 내가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러 왔어. 그래서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는 얘기는 의를 받고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고 갔다는 얘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성전되어진 거예요. 기도는 성전되기 위하고 하나님께 부속된 히에로스,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사람을 말하는단 말이에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된 우리는 내 몸은 성전이라, 내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너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너의 몸까지도 성전이고 네 몸으로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정리가 됐으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잘 돌봐주란 말이죠. 뭘로? 내 말씀으로 잘 돌봐라. 출애굽기 34장 27절의 그 우리 말씀처럼 이 말들을 기록하라.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말하는 거예요. 말들을 기록하라. 이 말들의 뜻대로 내가 너희와 언약을 할 건데, 지도자들아, 너희는 이 말들의 뜻인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들을 양육하고 먹여라. 이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말씀의 뜻을 따라 그대로 성령으로 이들을 먹였다면, 이스라엘이 죄인인 걸 깨닫고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인계됐을 겁니다. 예수님을 찾았을 거예요. 바라던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뭐를 했냐면, 머리인 말씀을 두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이 지도자들 머리가 누가 됐었냐면 뱀이었어요. 뱀. 이 뱀이 머리가 되다 보니까 이 지도자들은 서서히 미혹되면서 뱀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서 무엇을 가르쳤냐? 이 뜻을 가지고, 지도자들이 말들의 뜻을 가지고 교회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증거해 줘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 지도자들이 뜻은 싹 빼놓고, 우리 어제 도적질 하지 말라 들었잖아요. 싹 빼놓고 말들만 도적질 하다가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을 먹였더니 이들의 말을 들은 사람마다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기억나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바로 뭐냐? 너희는 지금 이웃의 집에 거짓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람 속에 이제 거짓이 우리 속에 막 있게 되는데, 자, 한번 예레미야 27장 1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27장 15절도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으로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뭐하리라? 멸망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뱀을 머리로 하고 있으니까 뱀이 흘려주는 그러한 교리와 말들로 인하여 이 백성들을 가르치니, 이 백성들이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 십계명 이것을 너 지금 몇 가지 지키고 있니? 이거에 경쟁이 붙어버린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계속 가르침을 받으면서 세례요한 같이 참된 지도자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면 바로 예수님에게 안내하는 지도자들이잖아요. 머리를 붙여주는 사역이 바로 세례요한의 사역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율법을 듣고 십계명을 듣고 너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 사망당한 사람은 죽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머리로 될 때 너는 몸이니 그가 머리요. 그래서 케팔레 어제 말했잖아요. 케팔레 말이 좀 이상 같지만 케팔레 머리라니 두목 신랑 주인이란 뜻이에요. 헬라어로. 그래서 그에게 붙여주는 사역을 주의 종들이 감당을 하는 건데 오늘 여기 우리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니까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말씀이 자꾸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지도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오히려 이단시하고 그를 괴수라 그러고 귀신이 들렸다 그러고 하면서 그에게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증 간 겁니다.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진리가 누구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진리가 누구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에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길인데 그 길을 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길을 굽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내 아버지 집 아버지에게 가는 그 길이 바로 예수인데 예수님은 출애굽기 34장 27절에 아들들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제대로 가르쳤고 그분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 먹었다면 예수님을 만났을 텐데 이걸 못 만나게 했다. 이것은 뭐냐? 뱀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머리가 뱀이니 머리는 존귀한 자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죠. 지도자들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할 때 우리 목회자들이 할 일은 내 머리가 그리스도인가를 분명히 봐야 되고 아멘. 성도들은 내가 섬기는 목사님, 내가 말씀을 먹는 그 목사님이 과연 정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가라는 걸 그런 분을 만나는 성도가 가장 복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도 깨어있지 못하면 그러한 종을 발견할 수 없고 모르기 때문에 다 너도 나도 소경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으로 충만할 때 내 눈이 소경대장이 열려졌을 때 참된 목자를 발견하고 참된 음성을 들어서 주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정말 진리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몰려온단 말이에요. 정말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나를 좀 살려줄 사람이 어딨냐, 살려줄 종이 어딨냐, 주여 좀 만나게 해주세요. 사방으로 다니면서 지금 그 머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뭔가 생수가 흘러나는 그 처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양들은 종도 자고 있고 양도 자고 있으면 둘 다 망하는 것이고 깨어있는 종은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양들을 깨우게 되고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어제도 말씀했지만 땅의 이 음부 가운데다가 교회를 세운 것 같은 이런 거 마귀가 있는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웠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힘들까요? 막 하면서 어떤 사람들 막 그래요.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버려서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린 것은 이미 그곳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머리가 그리스도가 돼 있어야 그게 교회지. 할렐루야. 형태를 갖췄다고 교회가 아니라 진리가 살아있고 생명이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 머리가 그리스도로야 그 몸이 바로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지. 음부 같은 지옥 같은 마귀가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잘 만들어서 내가 사람 교회한다고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한다고요? 아무리 많아도 예루살렘같이 훌륭한 그러한 건물과 엄청난 지도자들이 있어도 음부의 관세가 얼마든지 상관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종들은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있어야 되는 게 거기서 보좌에서 흘러나는 생수를 흘려받아야 되니까 그거를 흘려받아서 내가 마셔야 양들에게 젖을 먹이니까
내가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젖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엘림에서 우리 목회자 세미나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자의 젖은 툭 아주 그냥 불어 터져서 그냥 막 줄줄줄줄 흘러내려서 입만 열면 생명수가 나오고 입만 열면 말씀이 막 나오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막 나가서 좌우 돌아볼 시간도 없어.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그저 넘치는, 예전에 우리 어머니 보니까 젖이 풍부하니까 막 짜내더라고요. 자녀 하나가 다 못 먹는 거예요. 남아. 응? 그런 목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야,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그 양들이 먹고 자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의 말씀, 주님을 머리로 삼아서 머리이신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생명수의 강으로 통치하시는데 그걸 흘려받은 지도자들이 이 양들에게 먹일 때 그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입니다. 양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목자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자는 돈의 종도 되지 말고 사람의 종도 되지 말고 환경의 종도 되지 말고 오직 주의 종이다. 제가 그런 말 합니다. 여기 신학교 이제 가는 사람도 많은데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았다고 난 다 목사로 안 본다. 다 목사 일랑가는 몰라도 주의 종으로 안 본다. 주의 종은 주님을 머리로, 주인을 머리로 두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가 주의 종이에요. 그 머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주여. 돌아보면 기가 막힌 거야, 양들은. 저 기가 막힌 양들을 뒤로 두고 여기를 돌아보며 주여 어찌합니까? 저 양들을 어찌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흘려주세요. 나에게 흘려주세요. 나는 통로잖아요. 통로로 삼으셨잖아요. 그릇으로 삼으셔서 통로로 흘러내려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저 높은 하늘의 주님의 심장 가운데서 흘러나는 그 보좌에서 흘러나는 생수가 나를 통하여 저들에게 흘러나가기를 원하고 그 강물이 흘러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로 불어나고 흘러가는 것마다 소성함을 입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목자의 기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환경은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내가 앉을 자리, 있어야 할 자리가 보좌 앞에서 엎드려서 보좌에서 흘러나는 스미어 나오는 생수를 받아 먹으며 흘려내 줄 수 있는 목자. 이런 목자가 되는 게 참 복이고 이런 목자를 만나는 백성이야말로 참으로 복이로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거짓 증거한 거예요. 말들만 잘 지켜라. 초등학교 선생님도 가르치는 네 부모 공경하고 공경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 그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이거는 영적인 부모에 대한 그림자니,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모를 어제 우리 들었어요. 그죠? 뭐였어요? 부모가 내 아버지 집 교회였어요. 교회를 섬기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게 부모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결혼하니까 자식을 낳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이 사람들이 바로 모인 곳이 교회인데,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산출해내는 거야. 이게 생산해내는 거야. 할렐루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낳는 생명이라고, 하와가 낳는 거요, 교회가 낳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는 거요. 거다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완성된 그 여자가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도다. 생수를 원하는 사람 값없이 줄 테니까 와라. 이걸 먹고 마신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자녀로 생산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자야, 여자.
그 교회는 여자. 여자는 막 낳아야 돼. 할렐루야. 누구를 만나서? 엉뚱한 거 만나지 말고, 그럼 엉뚱한 거 낳는다니까. 교회의 신랑은 예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이 그러겠죠. 너희는 거짓 증거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예수님을 죽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오늘 9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주님은 여기다 대고 또 말을 뱀에다 대고 사탄아, 너는 지금 내 종들 속에서 내 이웃인, 너의 이웃인 주님의 몸된 교회에다가 지금 거짓 증거해서 너 지금 거짓 증거하는 이유가 있잖아. 거짓 증거해서 미혹해서 이걸 끌어다가 네가 도둑질해다가 주님의 양들을 도둑질해다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데 너는 지금 간음해버리고 그런 다음에 죽여버려 살인했어요. 너는 네 부모를 공경치 않는 그런 자야. 네 이웃의 거짓 증거에서 도적질해서 강간하고 살인해버리는 거. 마귀에다 대고 지금 주님이 이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10계명이, 9계명이. 믿어지면 아멘.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아는 것은 내가 만일에 어떠한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러면 지금 내 머리가 지금 이 뱀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고 빨리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일 났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래. 똑같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많이 가르침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섭섭한 말을 하나 듣습니다. 뭐라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베드로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가 잠시 유괴에 속해서 뱀의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의로운 척하고 자기가 남보다 앞서려고 하고 칭찬 듣고 싶어하고 그런 교만이 예수님 앞에 그 말을 했더니 주님은 속지 않으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알지 못하고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내 이웃에 대하여 라고 할 때 이웃 바로 레아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 형제, 친구, 남편, 애인이라는 뜻인데 라아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라아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그 라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방목하다. 그 다음에 거기 있죠. 뭐예요? 지키다, 뜯어먹게 하다, 기르다, 특별한 친구가 되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아라는 원어가 의미하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아멘.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이게 바로 뭐냐면 뜻을 같이하여 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친구라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나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의 뜻대로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 친구라 그랬어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어제 우리 친구의 개념 정의했죠? 친구가 뭐였습니까? 나의 명령을 듣고 지키는 자는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친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믿어지면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우리의 남편이세요. 이사야 54장 5절 혹시 거기 있습니까? 없어요? 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애인이시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웃을 의미하는 라아라는 것이 방목하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분이 우리의 목자,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 방목하시는 목자, 풀을 뜯어먹게 하시는 목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1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유혹하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믿고 사람의 비방을 두려워하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자,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율법을 행하고 자랑하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의를 아는 너희들아. 의를 안다는 것은 여호와 의가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너희들아, 너희는 사람들의 해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비방에도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정말 따라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 시대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보세요. 율법을 그대로 이 말들만 지키다 보니까 자기들이 금식을 내가 너보다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더 신령하지 않아?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자비를 베풀고 있어. 내가 너보다 안식일을 더 철저하게 지키고 있지?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짓 증거하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겉으로는 더 자기를 쌓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래서 자기의 가치 얘기했잖아요. 참 이거는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그 머리가 되어 있으면 항상 마귀는 자기를 섬기게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게 된단 말이에요. 유대 지도자들이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 기준을 높이는 거예요. 상좌에 앉기를 기뻐하고 있어요. 대접받기를 즐거워하고 있어요. 주님하고 반대 생활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의 의를 아는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의 가치 기준을 쌓는데 바쁜 사람들입니다.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보면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예수님 앞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속들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십계명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없다면 오늘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랬어요? 없음이라고 그랬어요. 텅 빈 없음이라는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의 이 상태를 유대 지도자들이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겉으로 보고서 다 속았어요. 자기들도 육신에 속하니까 그 백성들도 육신에 속한 지도자들에게 다 속아서 예수님에게 못 간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셨잖아요. 그 사랑은 한 계명 사랑이잖아요. 두 계명이었잖아요. 그분이 10계명이었잖아요. 10계명이 모세의 손에 같이 모세의 영광, 모세의 등에 업힌 영광이죠. 10계명이 그의 여기에 안겨서 내려오신 땅으로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던 그 우상 금송아지가 드러났는데 빛이 내려오니까 그것이 드러났던 것처럼 빛이신 그 예수님, 사랑이신 예수님, 10계명이신 예수님 앞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벌거벗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 앞에서는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람들이 진리의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텅 빈 이 사람, 회칠한 무덤 같다. 너희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사람의 죽은 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이것이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다 하여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빠진 종교는 아무리 선해 보여도 전부 다 마귀 거예요. 다 가짜예요. 저는 그것을 봤어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자비를 이야기하잖아요. 유교도인을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학교 선생님까지 부모 공경 사랑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잘 구분하세요.
예수님이 없는 불교, 예수님이 없는 유교, 예수님이 없는 그 어떤 교가 아무리 많은 선한, 세상적으로 말할 때 선한 자비를 많이 베풀고 가난한 자를 돕고 수해를 입거나 화재를 입거나 지진이 나거나 그러면 막 싸다가 갖다 짊어져주고, 어떤 사람 하는 말이 아이고 기독교보다 낫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심지어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무슨 말들이 막 있냐면, 아우 절에 나가는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 절에 나가는 사람들이 더 착해.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속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데 사랑을 말하고 예수님이 없는데 많은 걸 갖다 퍼주며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 종교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사악한 종교다. 왜 그렇게 말하냐? 그들이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베푸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그게 사랑인 줄 알아. 그게 사랑인 줄 알고 그래서 참 사랑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안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예수가 없는 어떤 종교가 정말 자선을 많이 베풀고 이웃을 돕고 많은 이런 행위에 속아서 머리가 뱀인지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그 종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행실, 아무리 착하다는 행실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선이신 예수가 없고 거기에 의이신 우리 예수님이 없다면 가짜입니다. 오히려 진짜 참 종교로 가는 길을 헷갈리게 만드는 아주 악한 종교일 수가 있어요. 이거 이해하시면 아멘.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우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거든. 여러분 속으로만 말하세요. 예수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일 해도 지옥이고 우리는 조금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용서받고 천국 간다. 할렐루야. 그런 겉사람에게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신약에서도 마치 진짜 이 뜻인 그리스도, 그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영이 우리에게 없다면 내가 혹 성도이든 내가 혹 지도자가 되었든 나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치 내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만 빠져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나의 머리요, 나의 신랑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한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먼저 머리로 달리는 게, 할렐루야, 그의 몸이 되어지는 게 첫 번째 항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먹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나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세요? 축하드립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뭐에 마음판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구절을 한번 더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 한번 더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어디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뭐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요한복음 6장 58절에 보니까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십계명은 한마디로 십계명은 먹는 것. 시작. 다시 그러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나는 먹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들은
그 생명의 예수님을 먹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저기다가 써놓고 오늘 내가 몇 개 지키냐? 너네 집은 몇 개 지키냐? 오늘 목사님께서 여기서 설교를 하면 어떤 성도는 오늘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했으니까 내가 몇 개 지키나 봐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요. 들을 게 있는 사람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자,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여러분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 기독교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한번 가만히 보세요. 먹은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신약의 말씀이라고 해서 여러분 율법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육에 속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율법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자, 항상 뭐 해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라는 명령이죠. 그죠?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이니까 들으셔야 돼요. 옆 사람 보고 한번 기뻐해 보세요. 시작. 기뻐하셨어요? 진짜로? 자, 제가 한번 보는 데서 한번 기뻐해 보세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기뻐하게 돼야지. 요즘에 안 기쁘니까 웃음 강사도 생겨나가지고 여기는 워싱턴 들어왔나 모르겠네. 저기 있네요. 강사 웃음. 네, 웃음 강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막 웃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밖에서부터 웃음을 이렇게 갖고 들어와서 생명이 살려지진 않습니다. 기독교의 기쁨은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카이로라는 이 말이 기뻐라는 단어인데, 기뻐 이게 바로 뭐냐면 다른 뜻이 아니고 너 유복하다, 복이 있다, 축하라는 인사예요. 이게 축하, 유복하다, 안녕, 안녕하지, 안녕 이런 뜻이에요. 참 신기하죠. 이게 원어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축하해, 나 기뻐, 나 복이 있어. 유복하다는 것은 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복이 있다는 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명령처럼 들리지만 이게 그냥 받으면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하라. 야, 너 복이 있어. 주님이 네 속에 계셔. 생명이 네 안에 있어. 그러므로 너는 기쁨이 있을 거야. 내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기쁨을 너에게 줄 거거든. 그래서 내가 네 속에 들어가면 너는 기뻐져. 왜 그러냐? 내가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너의 머리로서 내가 보좌에 앉아서 너에게 흘려내 줄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평강의 기쁨이야. 평강의 왕으로서 너를 다스려 줄 거야. 그래서 기쁨과 생명이 솟아난다.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나오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뱃속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까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막 여기서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믿어지면 하면 기쁨이 막 솟아나. 이 말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부터 기뻐지지 않게 되면 이 사람 미친, 여자면 미친, 남자면 미친. 우리 동네도 있어요. 이건 우리 노희선 목사님 흉내를 잘 내는데 주여 보세요. 겉으로 희죽희죽 웃고 댕겨요. 막 울었다 웃었다 막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웃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그래서 카이로 한번 해보세요. 카이로 이 말 자체가 기뻐라는 말인데 유복하다. 너 복이 있어. 네 안에 생명이 있어. 그러기 때문에 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프로슈코마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도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라, 강청하다. 강청하다, 기도하라는 이 말인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유코마이에서 왔어요. 유코마이에서 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원하다. 한번 해보세요. 소원하다, 원하다. 이 말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겉으로 이제 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내가 그분의 뜻을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무엇이라도 기도하라 그랬더니 내가 좌우를 둘러보고 내 생활을 둘러봐서 필요한 것만 구하는 이런 데 습관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원래 원문 자체에서 있는 것은 프로슈코마이, 기도하라, 강청해라. 근데 뭐 유코마이, 소원하다, 원하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셔서 유복한 자가 되었는데 그분이 내 안에 와서 생명으로 내 안에 와서 나랑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분의 소원이 내 원함이 돼버리고 그분의 갈망이 내 갈망이 돼서 그게 내 마음의 생각과 결합돼 버리고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성령이 기도하신다는 말은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분과 내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와서 십계명이신 주님을 내가 먹어버렸더니 그분이 내 속에서 나랑 연합되어서 그분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었고 그 원함이 기도로서 나오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이걸 바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범사에 뭐해라? 감사하라. 아까 이 감사 얘기하기 전에 기도 이 문제도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같이 다니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항상 그랬어요. 차를 타다가도 버스를 타도 기도가 하는 것이 좋긴 좋죠. 그래서 목사님 항상 그렇게 잠을 같이 이제 방에서 자는데 잠자기 전까지 길을 가다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네요. 목사님 성경 모르세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깨어 기도한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러고 다니세요. 그게 나쁘다는 것보다도 이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잠잘 때는 어떻게 할 거야? 밥 먹을 때 어떻게 할 거야?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가 먹어버리면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어 항상 하나님 앞에 아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입술로 표현하면 그것이 기도가 되는데 감사. 한번 해보세요. 유카리스테오. 이게 바로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기도로 표현한다 이 뜻이에요. 표현하다. 이걸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도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입버릇처럼 우리가 그것도 좋은 거예요. 감사하지 뭐. 할렐루야. 주님을 진짜 먹는 사람들은 겉으로 그냥 감사하지 뭐. 다 하나님 뜻이야 감사하지 뭐. 말은 똑같은데 내용이 달라요. 예수님을 먹은 사람들과 먹지 않은 사람 그냥 배워져 있는 예수, 배워져 있는 신앙, 예수 믿을 때부터 그냥 고백하는 말들. 그런데 정말 주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이 안에서 솟는 그 주님의 소원을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 속에서 감격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연합돼서 그분의 갈망이 나의 갈망, 그분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돼서 간구해지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로 응답되어 내 몸을 뚫고 나올 때 그것이 감사로 표현이 되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는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못 주고 그리스도를 못 주고 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해야 돼요. 틀린 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해야 돼요. 틀린 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어떤 목사님은 저는 일부러라도 기뻐하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율법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차라리 이랬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내가 기쁨이 없으니까 기뻐해야 되겠어요. 기뻐하려고 몸부림 쳐봤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 되면 내 마음이 기뻐하려고 안 할 때보다 더 괴로워. 주여 내 마음에 기쁨이 없네요. 오히려 그것이 괴로움이 나를 그리스도에게 이끌어서 주님 내가 지금 곤고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답답해요 주님.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죽겠어요. 차라리 이렇게 돼서 그럴 때 그 기도가 있을 때 오히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 속에 그 기쁨과 감사와 벅참이 막 올라오는 거 체험하는 분만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이걸 지금 날마다 체험하고 계십니까?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뭐 더 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게 실제 복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지고 그리스도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한번 빨리 봅시다. 여러분 공과의 말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항상 해오던 대로 주님의 속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뭐라고? 옆 사람에게 시작. 뭐라고요? 너는 지금 내 이웃의 집을 탐내고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자, 거기에서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오늘 여기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 다시 말씀합니다. 오늘 마지막 계명이니까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집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한 대로 여기는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여기는 바로 뭐냐? 교회고 구약에는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너희는 이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이 집을 탐낸다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탐내게 됐는데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이 아버지 집은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이 집을 탐내지 말라. 이 집의 지도자들로 세워놨던 이 사람들에게 마귀가 또 머리가 되어서 이 집을 호시탐탐 아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여기 보니까 남종과 여종 이거는 교회 안에 어떠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남종과 여종 무슨 얘기 아시죠? 그래서 성경의 성도들은 짐승으로도 표현됐고 또 종으로도 표현됐고 여자로도 표현됐고 여러 가지로 표현됐는데 여기에 지금 내 이웃의 집 할 때 그 집에 있는 이 부분이 자 아내 네 이웃 집의 아내가 누구예요? 이웃의 집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이 집에 그 남편이 누구죠? 교회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 집 여자를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마귀가 좀 재밌는 표현으로 말하면 제비족입니다. 제비족 아세요? 워싱턴에도 그런 말 쓰나? 아세요? 아시는구나. 내 여자가 아닌 남의 여자를 너가 지금 사다나 너는 지금 내 여자를 지금 탐하고 있어. 이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네가 지금 네 이웃의 집을 지금 탐내서 여기다가 지금 거짓 증거해서 10계명 탐하고 있어. 탐해서 네가 무슨 짓을 하기 시작했냐? 거짓말 하기 시작했어. 거짓 증거해서 미혹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뭐 했냐? 도둑질했어. 그 다음에 뭐 했냐? 간음했어. 끌어다가. 그 다음에 뭐 했냐? 살인해서 죽여버렸어. 이것이 뭔 줄 알아? 5계명. 부모를 공경치 않는 거야. 아버지 집을 부모,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가 여자니까 부모, 여자는 낳는 생명, 교회는 낳는 곳이니 부모가 어디냐면 아버지 집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아, 너 이 교회에, 한마디로 직선적으로 말하면 너 교회 성도들 탐내지 말어.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줬는데 여기다가 너 거짓 것을 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도둑질, 간하부, 멀리 운반하다.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네가 거짓 것으로 증거해서 도둑질에다가 간하부, 멀리 옮겨놨잖아. 이렇게 가르침 받은 유대교들이 예수님 오실 때 진짜 머리이요 신랑이요 남편인 그 예수님에게로부터 성도들을 뺏어서 못 가게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만일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에 속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흘려받을 수 없다면 내가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한다고 잘하는데 거짓 증거할 수밖에 없고,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내가 도적질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도적질에다가 도적질에는 음식을 먹여버리니까 다 도둑들이 돼가지고 그런 짓만 하고 예수님께 안 가는 거예요. 자기도 안 가고 다른 사람도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자기 백성들에게 마귀에게 미혹받아서 주님의 몸에서 벗어난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지금 십계명을 다 어기고 있어. 너 마귀가 무슨 짓 하는 줄 알아? 너가 지금 하는 것이 그런 것이 나오지. 거짓 증거하고 도적질하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막 이런 거, 형제 미워하고 이런 거 나오지. 그게 바로 뭐냐면 마귀가 네 속에서 내 자리에 앉아서 너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으니 그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십계명 각 10가지 조항을 하나도 못 지키도록 대항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요것만 보고 이 시간 마쳐야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거의 결론되는 그런 성경인데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십계명이 거의 윤곽이 드러났죠. 그러죠? 자, 22장 1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제 결론에 뭘 말씀하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죠.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시작해서 주님 말씀이 내가 이 모든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카라 신부 완성시킬 거야 라고 말씀했죠. 자, 1계명에서 10계명의 이 모든 말씀을 너희에게 주어서 내가 너희를 완성시킬 거야. 뭘로? 카라 신부로 완성시킬 거야. 그 신부가 뭐냐? 새 예루살렘 성이고 곧 나의 신부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완성시킨 그 십계명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결과물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세요. 오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라고 지금 우리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킹제임스 성경 원문에 보면은 계명을 지키는 자로 나옵니다. 뭐라고요? 번역을 여러 가지로 막 이제 번역자들이 하셨는데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니 그들이 뭘 하냐면 뭘 한다고 그랬어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계명을 지키는 자 조건이죠.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이 성이 뭐냐면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죠. 그죠? 예루살렘 성이 뭐냐? 주님의 신부였어요. 그래서 이 신부에 들어갈 권세를 준다. 근데 뭐냐? 계명을 지키는 자. 그렇다면 정리합니다. 오늘 10계명까지 이제 마무리니까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걸 지켜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이 계명을 한 계명도 지킬 수 없음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졌고 죄의 삭은 사망인 내가 죽어있는 사람이었다는 거 아무것도 없음이고 혼돈 공허 흑암에 쌓여있는 혼미스러운 나 무질서했던 나 심판받은 나 철저하게 영생을 얻지 못할 뻔한 그런 사람인 나 아주 캄캄한 밤이었던 나 믿어집니까? 그런 나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오직 이제 나를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셔서
완성하셔 부활의 생명으로 나한테 오셨는데 내가 그분을 먹어버렸더니 십계명을 더 이상 밖에 놓고 이제 지키는 게 아니라 생명이신 주님을 내가 먹어버렸더니 내 속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되어서 이젠 내 안에서 계명이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성경 한 구절만 빨리 이제 읽어봅시다. 지금 다 끝났는데요. 우리 어제 읽었던 거 에스겔 36장 2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만 더 봐요. 26절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보세요. 20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거처를 삼아 오셨어요. 내가 먹었더니 그랬더니 그 사랑을 하게 되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는 얘기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분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21절에 나에게 나타나 주신대요. 이건 먹었기 때문에 내 속에서 그분이 나랑 연합되어서 나타내 주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아까 에스겔 36장 26절부터 보니까 그 영이 내 속에 너희 속에 겉이 아니라 너희 속에 오시면 그 영이 내 율례를 어떻게 하겠다? 지켜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말씀은 글자인데요. 말들인데 이 말들 속에 있는 뜻은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읽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면 이 글자가 예수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글자, 이 말들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예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서 내 안에 오시니까 내가 그 영을 먹고 마셨더니 그 영이 나랑 함께 됨으로 인하여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니까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고 그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것이 말씀이 육신되는 사람이고 이 계명이 지켜지는 사람은 속일 수도 없이 저 사람 성경 많이 하네 적게 하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영을 먹고 마시고 실제가 그 속에 거하는 그 사람이 계명이 뭐 하는 자요? 지키는 자라고 말하지만 지켜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하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먹은 사람들의 삶은 억지로 막 안 되는 걸 막 그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야. 용서가 되어지는 거야. 사랑이 되어지는 거야. 용납이 되어지는 거야. 믿어지는 거야. 사랑이 되어지는 거야. 그럼 내가 할 일은 그분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나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15절만 한번 보고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같이 읽어봐요. 14절은 계명을 지켜지는 자니까 속일 수도 없이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시는 거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연합됨을 통하여 계명이 지켜지니까 사랑하는 자죠. 계명이 지켜지는 자는 사랑이 되어지는 거잖아. 그죠? 왜? 십계명이 뭐니까?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계명이 지켜진다는 얘기는 사랑하는 자예요. 이 사랑이 되어지는 자는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고 생명나무에 나갈 권세를 얻는데요. 그렇다면 이 성이 신부니까 신부단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배열이 이렇게 돼 있죠. 사복음서에 보면 사복음서는 하나님 하늘에서 씨 가진 남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겨지는 역사죠. 성경도 배열을 성령께서 하셨어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 뭐라 그러냐?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내가 빛이래. 내가 세상의 빛이래. 할렐루야. 내가 생명이래. 내가 길이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심겨졌는데 하나의 미랄로 심겨지기도 하셨죠. 그래서 아들이 심겨졌는데 사도행전에서 막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막
그냥 막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막 기경이 되고 거다가 씨를 심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솟아나고 교회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후서 쭉 가면서 교회 안에 이제는 가지치기 질서가 세워지고 이제 쭉 가면서 여기는 봄이죠. 심겨지는 거니까 여기는 한참 자람이에요. 자람. 서신서는 자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이에요. 여기는 여름. 그러면서 가을 요한일서까지 가니까 서신서의 끝에 요한일서까지 가니까 가을에 가니까 열매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뭐가 보여? 빨리 큰 소리 뭐가 보여? 열매가 뭐냐고. 그렇지. 사랑 사랑 내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여기서는 심겨졌는데 자라고 나더니 가을에 가니까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는데 사랑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 사랑이 어떤 정도의 사랑이냐면 예수님 같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데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나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복음서의 말씀이 나오더니 요한일서 3장 16절에 가니까 너희가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랑하는 사람들이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로 가니까 뭐가 되냐? 열매가 이제 추수가 되어서 곡식 창고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안식의 계절인 겨울이에요. 겨울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함께 영원히 누림을 갖는 계절입니다. 지금 겨울이니까 안식의 계절이겠네? 예, 그 농사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간다라는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오늘 15절 안 읽었죠? 같이 읽어요.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뭐? 성 밖에 있으리라. 십계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성 밖에 있겠다. 십계명이 지켜지지 않는,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짓말 하는 자예요. 이건 여전히 머리가 아직 안 바뀐 겁니다. 그리스도로 머리가 바뀌어져 있어야 되는데 신랑이 오실 때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아직 신랑으로 바뀌어지지 않냐고 뱀의 머리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점술하고 거짓 예언하고 별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 신부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오셔도 반갑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것에만 힘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예언을 하는데 저 예언 잘 안 하는데 이 시간에는 꼭 예언을 하나 해야 되겠어요. 분명히 속일 수 없는 예언 하나는 여러분 다 죽는다는 거 하나가 첫째고, 둘째, 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에서 퇴출당할 인생들이에요. 세상이 여러분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정말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안주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같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가 잘 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지금 누구 세상이라 그런지. 그래서 창세기 26장에도 보면 이삭이 가서 좀 부유하게 잘 살만하면 우물도 뺏기고 뭐하고 또 퇴출당합니다. 또 가서 살아보려고 또 우물 파고 또 막 열심히 했더니 또 퇴출당합니다. 이 세상에서 팔 좀 붙이고 살려고 했더니 바로가 우리를 종삼아버려요. 어차피 우리는 퇴출당할 인생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나라가 여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도 그 선생님에게 잘 교육받아서 이곳이 내가 안주할 곳도 아니고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곳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오직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쫓아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어린 양, 머리이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부더라. 그 사람들의 조건이 뭐 여자로 돌아 자기를 더럽히지 않냐고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더라. 십계명이 예수로 인하여 지켜지는 사람들이에요. 이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지켜질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할 수 있는 분이 내 안에 있고 할 수 있는 분을 내가 머리로 삼아서 그분에게 순종하여 그분에게 내가 흘려받아야만 내 안에 십계명이 지켜지는 역사고 사랑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10계명을 다 공부했는데요. 이제 이따가 십자가와 먹는 것까지 가야 되지요. 그런데
결론이 그거예요. 신부단장, 그게 그냥 신부단장이 아니라 신랑이 머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해석하다 보면 마지막 때는 갈라질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머리에 666이라는 것이 새겨질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짐승의 소속이요라고 자기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이름이 머리에 그애들의 이마에 있고, 이거는 바로 뭐냐? 머리가 그리스도임이 증거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마다 이 세상에서 퇴출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예언이라 그랬어요. 싫든 좋든 퇴출당합니다.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시대가 또 오면서 지금 우리는 점점 기독교인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어요. 짐승이 판을 치고 있어요. 여기 워싱턴에 어젯밤에도 저기 가보니까 아주 그 증거들이 많더라고. 여기 공감하세요? 점점 우리의 입지가 좁아지고 짐승의 시대가 되고 짐승의 왕국이 되는 것 같다가 참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그때에 그는 마무리가 되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시대가 열리는 걸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의 영광을 돌립니다.